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9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따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민족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부족하고 많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16장부터 1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6장에는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소생이 너의 기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 16장 전체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쉐마, 들으라. 명령형이 쉐마고요. 샤마가 이제 원형인데, 동사의 원형인데, 이 듣는다라는 말이 이 16장을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샤마입니다. 샤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샤마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이제 하갈,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로 아브라함이 그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안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모욕하자 견딜 수 없었던 사레가 이제 당연히 이 하갈을 이제 학대했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사레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쳤을 때 그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여종이 주인집에서 쫓겨나서 여주인의 학대를 받고 아이는 임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쫓겨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할 때 스마, 이 스마가 샤마가 어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샤마. 사무엘 할 때 SM이 그때도 이제 샤마.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이제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 하갈이 그때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로이, 엘 로이, 엘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희 오늘 살펴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 감찰하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엘 로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엘 올람, 만군의 하나님을 엘 엘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가 엘이라는 데다 이제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붙이는데, 이 하갈은 이제 엘 로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나의 고통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있었던 샘을 브엘 라헤 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이가 나를 보신다, 라헤가 살아계시는 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 우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부터 나온 민족이 바로 아랍 민족이 되는 것이죠. 17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99세 때의 언약을 보다 본격적으로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샤다트라는 말은 이제 강하다, 그런 뜻도 있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또 샤다트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왜 전능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이 될까요? 이 어린 아기에게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의 품은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의 모든 위험한 적들로부터 그 어린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경험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카드어로는 이 샤다이의 어원이 샤브라고 있는데, 이것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처럼 그 전능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능력을 이제 거대한 산의 이미지에 이제 빗대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너의 생애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너의 삶이 내 앞에서, 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탐임입니다. 나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어도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너의 인생의 길을, 여기 행한다는 것도 이제 할라크,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나를 향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직전까지 온 것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 1년 전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도다라는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나의 공주, 한 가정의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이제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그 중심에 놓이는 그런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이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표징을 그들의 살에 두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두는 것, 이것을 할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그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자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그 아들 게르솜의 양피, 그 표피를 칼로 베어서 그 표피를 이제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그 랍비들의 해석을 조금 염두에 두고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여행하는 여정에서 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건 충분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도중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꼼짝 못하고 적들 앞에 위험을 노출한 채로 있어야 되고 뭐 질병의 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길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숙소에 머물게 됐을 때 모세가 숙소라는 말이 말론이고 할례를 물라라고 하는데 이제 랍비들은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동음이요,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고 보고 숙소에 있으면 이제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할례를 하고 싶었어도 아마도 이 십보라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 의미를 깊이 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거를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난편이라는 이 표피를 잘라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그때 모세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 피난편이라는 말이 하탄 담밈이라는 것인데 이 하탄이라는 말이 표피를 자르다는 뜻도 있고 제귀동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게 사위나 며느리, 시아버지나 장인을 삼다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함으로써 십보라의 피난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이제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 여호와께서 길에서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죽이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들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 장자가 거기 등장하죠. 그리고 피난편 할 때 담밈, 피가 나오고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바로 우리에게 출애굽기 12장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에게 죽임을 내리시는 사건이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해방의 날, 그 힘찬 자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리 일찍이 이 유월절에 등장했던 모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먼저 경험해 봄으로써 애굽에는 심판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실물 교육, 산 체험을 먼저 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만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유대인이라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마찬가지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율법 조문에 있는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 이제 아주 명확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육의 몸을 벗어버려서 더 이상 죄의 충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핍박이 없죠.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그 인간의 자기의,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영어에 왜 지금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어원이에요. 어떤 추문, 아주 꺼리끼게 만드는 나쁜 소문, 우리가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스캔달을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스텀블링 블럭,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인간의 의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스칸달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듣기 좋은 할례를 통한 구원을 절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육체에 하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New Creation,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미 모세라든가 이미 이 구약이 벌써 할례의 참 의미를 선포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보면 이 신명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넘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 나이 어렸던 세대들이 이제 장성해서, 왜냐면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갈렙을 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모세가 했던 당부와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느냐?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벌써 이미 모세도 이 할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이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에게 이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라. 그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네가 네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은 이런 말씀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일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다 해보고 교민사회, 특히 교민사회가 교회 한두 번쯤 안 가본 분이 없으세요. 이렇게 전도해봐도 저 교회 다녔어요. 저 어느 교회 소식적에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반쯤 신앙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근데 마음의 할례가 와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언약 백성이 되는데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한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를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이라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하나님이 이제
이제부터는 너와 내 자손,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내가 돈으로 주고 산 남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있어야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시고, 이 할례가 언약의 표를 우리의 육체에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쪽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언약의 때를 이제는 특정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에, 이제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요, 사레는 속으로 웃습니다. 둘 다 웃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유, 하나님, 제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묘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화상, 우리들 모습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수십 년 하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도 있고,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면,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까지 하시겠어요? 이제 다 됐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속으로 웃는 거죠.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셔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하세요. 이츠하크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음. 야, 너희들 너 웃었지? 아브라함아, 너 웃었지? 사레야, 너 웃었지? 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웃었던 거 안다. 이 사례에게는 너 속으로 웃었지?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너 웃었어. 너 웃었어. 네가 웃은 거 내가 알아. 네가 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비웃었던 거 내가 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머러스하게 이츠하크, 웃음이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확신으로 붙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받고 언약을 따라 살아왔고,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허점과 정말 허당 같은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근심에 쌓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 웃었구나. 너의 아들의 이름을 아예 이삭이라고 붙여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심중에 있는 어떤 계획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 인생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죠. 그러나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우정을 쌓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에게는 내 속 얘기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18장 18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18장 19절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여기 의와 공도라는 것은 제다카랑 미슈파트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와 공의,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도 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자기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이제 나에게 들려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내가 살펴보겠다고 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굉장히 유명한 중보기도인데요. 그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듯이 그 도성에 거하는 의인들의 숫자를 계속 줄여나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확답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18장 25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다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즉 하나님이 정의를, 미슈파트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분에게 그걸 근거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호소력을 가져요.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셨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히브리 우리 그 시편 1편에서도 나왔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하가 이게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명상을 하듯이 묵상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이라는 것은 너무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다 이렇게 어떤 생각, 사고와 두뇌로 간다면 이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는 조금 더 편합니다.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말씀을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 생활이 이제 지속적으로 쌓이면 우리 안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2장 6절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이게 이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성은 파수꾼이 깨있는 도성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중보 기도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세대는 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역할에 사실은 적합합니다. 그 나이대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기에 적합한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터뜨리시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노를 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 결렬된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위반이 일어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곳에 딱 그 한가운데 서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한가운데에 서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죠. 이런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막 정말 위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빼앗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도성과 하나님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19장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19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에 사는 그 악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그 마을에 롯의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두 남자가 롯의 집에 이제 찾아온 걸 보고 그 소돔 성의 사람들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 야다는 알다는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무언가를 알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게 그 가인을 낳고, 그 안다는 것이 야다라는 게 나 그 정보를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동침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너희 집에 방문한 두 사람을 당장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야다, 그들을 알아야겠다. 그 얘기는 그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소돔이 끔찍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성이었어요. 근데 동성애만으로 멸망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 속에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을 보면, 내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이 어떤 성읍을 가리켜서 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 특유의 어법입니다. 이 어떤 성이 거대해서 성벽이 있으면 그걸 성이라고 하고, 그 주변에 성벽은 없지만 마을을, 촌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 성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성벽은 없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마을들, 촌락들, 그걸 그렇게 딸이라고 불러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소돔과 그 주변의 여러 성읍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가 온갖 악한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죠. 동성애만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버리자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향해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는, 잔인하게 그들을 대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멸망시키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롯에게 긍휼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가족 말고, 너의 아내와 딸들 말고, 사위든 자녀든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당연히 롯은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혼약을 한, 약정을 한 예비 사위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롯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롯 자신이 스스로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롯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을 그 멸망하는 도성에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더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행동,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노력,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속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속해 있지 않으면. 롯은 16절에 보면 롯은 더구나 지체했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해준 경고를 주저주저하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어요. 물론 롯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롯이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정말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롯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 롯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벌어지는 그 악행 때문에 그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보면 롯은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이죠. 근데 우유부단합니다.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깨끗이 포기하고 버리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계속 주저하고 심지어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두 딸은 이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심판이 와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자고 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히브리어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아버지를 통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벤 암미,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큰딸이 난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근친상간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지 않은 굉장히 찝찝한 그런 민족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원수로 그렇게 나중에 여호와의 총회에도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민족의 기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아들에 대한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의 성취가 1년 남았다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을
멸망을 받는 소돔성에서 구출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바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 사라는 가지 못하게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교훈을 얻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삭을 모리아 반석에 바치러 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뭐 아내의 말을 항상 듣는다 안 듣는다가 고정된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걸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하라고 했을 때는 듣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낳는 문제에서는 실패하고 이삭을 바치는 문제에서는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아닌가, 우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조차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정확하게 1년 남았다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듯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내 멋대로 혹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도 내 앞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향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1년 후에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속으로 웃었던 혹은 엎드려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완전한 길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신실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선출을 1년 남았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불순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달려있고 놓여져 있고 확신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끊임없이 떡 먹듯이 약속을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배은망덕하게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도약하고 더 기뻐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모두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진리,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워싱턴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의 의인 10명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도 롯을 그 도성에서 내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던 이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미를 행하시려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은 설득력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떠나온 족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기도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기도자로 우리들을 삼아주시옵소서. 롯을 멸망당하는 도성 소돔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빼내주셨듯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도 많은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그들은 이제 민족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에 무슨 신기한,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들을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평생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성과 나라와 민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노를 돌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기도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켄트 제일장로교회 이 재단에도 중보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밤중에도 잠들지 아니하는 도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과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생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